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선규 아나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천국잔치가 벌어집니다. 11시죠? 여러분, 이게 참 힘들고 어떨 때는 자기 인격도 무시당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힘내시고 가족, 이웃, 그리고 형제 여러분 한번 초청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아가 정말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요즘 걱정거리가 있으실까요? 아마 걱정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뉴스를 봤는데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가 상승은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른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피곤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루도 피곤하지 않은 날이 없는 그런 날들. 매일 피곤하고요. 또 약해지는 건강으로 인해서 걱정도 되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또 우리가 늘 양육하는 자녀들 보면서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늘 한가운데에서 내일을 걱정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걱정들이요,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걱정에 사로잡히면 자꾸 이제 내일만 바라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 같고 또 멀리 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멀리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이 걱정거리들이 우리 눈을 가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걱정에 휩싸이게 되면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걱정하고 또 헛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걱정을 이기고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인데요. 누가복음 12장 처음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몰려들게 돼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권세 부리는 사람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까지도 보낼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어떤 판결을 받을지 두려워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탁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명만 모여도 그 사람의 대표격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도 아마 높은 직책이 있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뭐냐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랍비를 의미합니다. 당시 율법 교사였던 랍비를 부를 때 이렇게 선생님하고 불렀었는데, 당시 랍비들은요, 그 사람들이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유산과 관련된 것들도 충분히 이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명령을 내리고 했었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하나의 랍비로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요청하는 건 뭐예요?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어떻게 나누냐면 신명기 21장 15절 17절을 보면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2명이 있으면 아버지의 유산을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장자는 2개를 주고요. 그 둘째 아들에게는 하나를 주는 게 유산을 나누는 상속법입니다. 장자에게는 항상 2배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산을 나눠주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형이 유산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억울한 거예요. 억울했고 속상했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단순히 억울하고 정말 속상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죠. 유산이 없으면 내가 미래를 그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산만 있으면 내가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과 걱정,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형과 법적인 다툼을 벌여서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형과의 관계는 깨져버렸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형과의 관계는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형에게 너 동생에게 유산을 나눠줘라 라는 판결을 내려주면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그 형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끝나게 됩니다. 형은 동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요, 동생은 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이 사람의 요청에 대답하십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이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왔어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재판장으로도 물건 나누는 자로도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왜 오해하고 나왔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뭐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간단히 말씀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땅의 문제, 눈에 보여지는 그 문제만 빨리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나라에 왕은 없지만 정말로 모든 권한과 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저의 삶을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왕을 만났어요, 제가. 그럼 어떤 걸 요구해야 돼요? 나의 삶을 변화시켜달라. 내가 왕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라는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왕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 하냐면 종이 한 장 내미는 거예요. 사인 좀 해달라고. 그런 수준인 거예요. 왕을 만나서 나랑 같이 사진 한번 찍읍시다. 당신 만나서 내가 너무 기쁘니 사진 한번 찍읍시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유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저 나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하나님 해결사처럼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여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사람의 요구를 듣고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너의 재판장으로 세움받지 않았다. 예수님 꼭 이 사람의 요구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해결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계세요.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15절의 대답은 좀 특별해요. 앞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산 분쟁을 하려고 온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죠.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때론 이 사람처럼 내가 유산만 받게 되면 미래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저 내 문제에만 골똘히 정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지금 유산 상속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깨져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유산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유산을 챙겨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건 정말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처럼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 늘 소유하려고 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가능하면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인생길을 걸어와서 알듯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늘 변수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되지 않아요. 우리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자녀의 삶도, 내 부모님의 삶도, 내 이웃의 삶도, 내 형제들의 삶도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돈이 더 많으면, 부동산이 더 많으면, 주식이 더 많으면 내 인생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조언을 합니다.
저는 왜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돈이 생기면, 제가 돈이 생길 일이 있을까요? 돈이 생기면 뭐 하라고 하냐면 주식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주식을 하냐면 이거죠. 목사님, 돈은 저축하면 돈은 가치가 떨어져서 결국 돈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청년 한 명은 저만 보면 금사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금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이 많이 올랐죠. 몇 년 가는데 참 많은 이익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 금을 사고 요새는 은이 좋으니까 은도 사라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불안한 시대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 똑같은 거죠.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전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원래 부자예요. 원래 부자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농사가 풍년이 됐어요. 얼마나 풍년이 됐는지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비좁습니다. 없어요.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 창고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농사는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줘야 되고요, 비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삶이 그렇죠. 인간이 한 건 맞아요.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야 때에 맞춰서 농사를 져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풍년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가득하게 하셨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나쁘든 시대가 아무리 좋든 반드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어려운 사람과 나눠야 하는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자 그래요? 곡간을 헐재요. 헐고 다시 짓자는 것입니다. 더 크게 짓고 그렇게 해서 그 곡간을 채우고 물건을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즐거울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앞으로의 삶이 안전할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내 영혼에게 영혼에게 이르되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창고에 물건을 봐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내가 부자였는데 이젠 진짜 부자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나의 일평생 걱정은 없다. 내 앞날은 어때요? 핑크빛, 꽃길만 가득하다. 이런 생각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미래로, 그러니까 물질로 미래를 살 수 있다고, 물질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이 부자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지혜롭구나. 모든 것이 지금 나의 계획대로 다 되어가고 있구나. 왜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이미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물이 그 사람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 재물을 쌓고 그 쌓아진 재물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요. 전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지혜로운 사람 하면 성경에선 솔로몬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볼 땐 평가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지혜로웠고요. 소와 양떼를 그 누구보다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은과 금을 쌓아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자신이 다 소유할 수 있었던,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늘 살아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보니까 결국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다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도서 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 12장에 나타나죠. 1절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내일이라는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가 꼭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우린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이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죽음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그 부자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부유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사람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구하는 그 유산이, 그 물질이
너의 앞날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 너의 앞길을 계획하고 지키기 원한다면 소유하라는 욕심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과의 분쟁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그것을 소유한 것을 우상숭배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유산을 주지 않는 형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형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 해결의 방법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렇게만 하면 내 인생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형에게 명령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오늘 누구에게 명령하세요? 형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바뀌어야 해. 너가 변해야 돼. 소유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유산 다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걱정과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요. 소유를 많이 하려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욕심을 버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욕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걱정을 이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삶을 승리하는 걸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서 걱정과 근심을 이기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헛된 것으로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